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다입니다. 마지막 때인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영성이 중요한 때입니다. 참과 거짓, 또 선과 악의 분별이 참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성훈련은 곧 영적 분별력의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일을 보았을 때, 또는 우리 속에 어떠한 생각이 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영의 생각인지 아니면 인간의 혼의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육의 생각인지 영혼육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탄이 주는 생각은 그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이 주는 생각은 시시비비를 따지죠. 잘잘못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남의 잘못을 보면서 나를 성찰합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없는가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는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사탄이 주는 육의 생각은 나의 실수와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반면 인간의 혼의 생각은 자기 실수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대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듯 생각이 어디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결과와 행동도 달라집니다. 혹시 어젯밤에 주무실 때 어떠한 생각이 떠올라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잠을 설치신 분이 계십니까? 그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 평온함을 유지한다면 괜찮지만 만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막 올라오고 또 미운 마음, 또 악한 마음까지 떠오른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충동질하는 그런 생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탄은 참으로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의 대상은요, 저 같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재차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 것을 아셨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사로잡혀서 금방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주님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먼저 사람에게 이렇게 악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내 마음에 품고 행동으로 옮길지 말지는 나의 자유의지에 달렸습니다. 나에게 만일 악한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른다면 그것은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악한 생각을 주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악한 생각을 내가 좋다고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선택해서 붙잡고 구체화시켜서 행동으로 옮기면 그러면 내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생각에서 악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 가까이에서 3년간이나 예수님 곁에서 좋은 말씀 다 들었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행하셨는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해이해졌을 때 사탄은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악한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펼치는 것을 막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 참으로 뼈아픈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것을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요.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수면 위에 드러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좀 앞선 구절 13장 2절을 보시면요.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요. 벌써 생각부터 넣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팔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자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는 무서운 계획과 그 실행이 일어납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자기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은 30이었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그것을 일반 노동자의 그 노동비로 생각하면 약 2년간 노동할 때 받는 품삯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스승인 주님을 노예 취급한 것입니다. 종을 살 때의 그 품삯을 받고 주님을 판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으로 집어넣었고 그는 그 생각을 좋게 여기고 그것에 붙잡혀서 배신적 행위를 하려고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점점 다가오는데 제자의 뼈아픈 배신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 두 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에게 있어서 자기의 사람은 항상 주님을 사랑했던 요한과 같은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여기에 있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13장의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에 있어서 주님은 가룟 유다를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이 주님처럼 겸손한 사람, 섬김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셨고요.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주님의 온기가, 그 손의 온기가 그들의 발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다음날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섬김은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세족식이 끝나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 식사할 때 식탁의 모양은 말발굽 모양 있죠. 이렇게 약간 디귿자의 말발굽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의 긴 식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둥그스름한 그런 디귿자 모양의 식탁이었는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하기보다는 로마식의 사람들의 그런 식탁의 모습 보면 팔꿈치, 왼쪽 팔꿈치를 기대고 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21절에서 이렇게 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을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심령이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나와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배신하면 뭐 그렇게 크나큰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가깝고 친밀한 사람, 기대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배신하면 엄청나게 크게 괴롭습니다. 시편 55편에서 다윗은 그가 배신당했을 때의 괴로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그러면서 20절에서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다윗은 그의 일생을 보면 몇 번의 쓰라린 배신감을 맛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했고요. 또한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면, 배신을 당하면 요즘 말로 정말 멘탈이 무너지죠. 참으로 힘겨운 것입니다. 그런 원수 같은 배신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고 본문 26절에서 보시면요,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유다에게 준 것은 포도주에 적신 한 조각의 떡이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흘리실 피와 그분의 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상징할 정도로 이 떡을 주실 정도로 지금 유다는 그 식탁에서 주님의 가까이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평소에 얼마나 주님과 가까웠는지, 주님의 측근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0절을 보시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기서 그것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었다는 표현이 없는 것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곧 그거 받아들고 곧 나갔다. 그것도 칠흑 같은 밤으로 나갔다. 그것은 밤은 지금 유다의 영적 상태이자 또 어둠이 짙게 깔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어두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보이신 끝까지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끝까지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이 마지막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또 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쭉 나오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지금 4절까지 읽었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세상에 만연한 그러한 모습이죠. 이러한 말세의 시험과 유혹에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매일 주시는 일용할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신실한 주의 종으로 시작했다가 엉뚱한 길로 빠진 사역자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는 주님을 열심히 믿었다가 주님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그분의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또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또한 흘려보내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그분의 끝까지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주셨고 그에게 자신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적신 떡을 건네주셔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며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 결코 잊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늘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으며, 그러하기 위해서는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9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더욱더 기도에 깨어있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